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요, 목회자요, 사도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두 번이었습니다. 물론 빌립보에서도 잠깐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그러나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힌 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에 갇힌 것이 4년이나 걸렸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에 감옥에 갇혀서 2년이나 이렇게 미결수로 있다가,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주기 위해서 40명이나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또 총독들이 재판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무죄로 석방해줘도 되지만 본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로 보내자. 그래서 배를 타고 군인들, 죄수들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깨져서 멜리데 섬에 이렇게 겨울 몇 달 동안 있다가 로마로 가서 거기서 또 2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석방이 돼서 아마도 바울이 소원했던 스페인까지 전도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누군가 아마 오순절 때 3,000명이나 예수님 믿고 5,000명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훈련받고 또 다시 본 고향 본 나라로 다 퍼져 갔을 때에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고 또 골로새에도 교회가 생기고,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로마에까지 성도들이 가서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누군가 모르지만 로마에 벌써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로마서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니까 벌써 로마 교회 안에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아는 성도들이 로마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그죠? 영화에 보면 로마시가 불타는 걸 보고 막 시를 짓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눈물병에 담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목적은 로마시가 너무 지저분한 데가 있으니까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로마 참 도시를 만들자, 그런 역사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막 로마 시민들이 막 로마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네로와 그 신하들이 그 로마시에 불난 모든 책임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도 잡혀서 순교하고 바울도 잡혀서 순교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바울은
이제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힐 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 4권을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힐 때 썼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힐 때 이제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 사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 후에 바울은 순교했는데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겉옷과 그 다음에 가죽종에 쓴 것을 가지고, 그건 성경을 말하겠죠. 겨울 전에 속히 와라.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노 사도,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셋집에 있도록 좀 자유가 있었는데,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갈 때는 춥고 음식도 변변치 못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고, 네로 황제가 죽이기 위해서 잡은 거니까, 그리고 사람이 그립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아주 연약한 가운데서 바울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속히 와라. 겨울 전에 와라. 왜요? 감옥에 있는데 난로를 떼줍니까? 스팀이 있습니까? 히터가 있습니까? 화롯불을 피워줍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럽의 겨울도 춥잖아요. 막 꽁꽁 얼어붙으니까 막 겉옷을 좀 가져와라. 겨울 되기 전에 와라. 그리고 감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죽종이에 쓴 걸 아마 그건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가져라. 너 보기를 원한다. 이 노사도의 참 눈물겨운 마지막 모습인데, 참 사도 바울 평생 하나님께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좀 쓸쓸한 인간 사도 바울 모습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적어도 따뜻한 옷이 몇 벌은 있죠. 바울은 그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디모데죠. 디모데 목사님인데,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히브리 유대인인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함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아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교였던 로이스와 유니게 아마 예수님 믿을 때 디모데도 같이 믿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동네 신자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디 갈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할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루스드라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잖아요.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그때 이제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디모데도 아마 그 유대인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믿게 돼서, 바울이 그때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이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아들로, 그리고 제자로, 그리고 목사로 키웁니다.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마을, 어느 곳에
그룹에 가든지 저 사람 참 좋아. 근데 예수님 믿으면 동역자 삼으세요. 그리고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선교지에도 가면 어느 선교사님 참 훌륭해, 다 깨끗해. 그럼 그 사람 지원하면 좋아요. 정직하니까. 선교비도 정직하고 사역도 정직하고 그런 소문이 들려야 되는데 소문이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쁜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한번 기다리고 생각 좀 해보세요. 기도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약간 축복 기도만 하시면 돼. 그러나 칭찬하고 깨끗하고 열정 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다. 그러면 거기 얼마든지 지원해도 괜찮아요. 왜요?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을 때에 동네의 소문이 좋았어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음이 청결함, 그런 내 신앙은 외할머니 루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청결한 마음, 내 눈물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한 신뢰가 참 깊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3대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소문이 좋아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셨어. 그 다음 세대에 어떤 교육자가 와야 될지, EM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교육자가 와서 EM을 맡아서 사역해야 될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분리는 됐지만 독립은 다 완벽하게 독립은 했지만 그 안에 우리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EM도 목사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터키에 가니까 에베소 도시가 거대한 도시인데 다 무너졌어요. 건물들은 대리석으로 짓고 막 거리도 돌로 닦아놓고 막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큰 원형 대리석 기둥들 있잖아요. 막 번쩍번쩍한 기둥들이 있는데 다 무너졌어요. 막 동강동강 나가지고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 에베소 안에 사도 요한의 묘가 있더라고요. 거기 와서 이렇게 소천했던 것 같아요. 그 무덤은 괜찮던데 도시 전체는 황폐했어요. 근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 젊은 이제 목회자가 목회하도록 부탁을 했고 또 잘 가르치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편지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도가 됐을 때 마지막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다 부음을 받았다, 이제 주님께 갈 때가 된 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썼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있을 때 힘이 나고, 그 소망이 있을 때 살 의욕이 생기고, 그 소망이 있을 때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고, 소망이 있을 때 하루도 만족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소망이 있을 때 또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소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소망은 일시적이에요. 뭐 건강이나 뭐 장수나 가문의 번영이나 명예, 그리고 뭐 부여나 지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뭐 밤낮으로 일하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자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잖아요. 막 연구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갖고 누렸던 솔로몬 왕, 뭐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막 기가 막히게 멋있는 옷, 연예인들은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몇십 불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한번 텔레비전에 나가는데 막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맡겨가지고 막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막 옷 한 벌에 $3,000, $5,000, 그리고 뭐 손가락 귀걸이 막 엄청난 보석들 가지고, 그게 소망이 뭐예요? 그런 분들에게? 네, 우리는 하나도 부럽지도 않더만.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게. 근데 $3,000, $5,000 그런 옷을 사 입고 며칠 입겠어요? 한 번 입고 그냥 옷장에 들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텔레비전에 나가는데 같은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비싼 차 빵 부딪히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유지비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잖아요. 비싼 차 사면요, 가솔린도 그냥 노멀한 가솔린 넣어가지고는 안 돼요. 비싼 가솔린 넣고, 아주 비싼 차 보니까 최고급 가솔린만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특별한 약을 또 약간 따라서 넣더라고요.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제가 그걸 봤어요. 야, 이거 유지비 보통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 만족도 오래 가지 못하고요. 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소망이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 다가올 재림,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현재 삶에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정결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요. 세상을 소망하면 육체적인 삶이 점점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발을 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망해요.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녀들도 그 길을 쭈쭈쭈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데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소망할 때 성결한 삶을 소망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에 또 예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으면 쉽게 권태기에 빠져요. 마음이 피곤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지 않냐고 다른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소망이 되면 얼른 떨어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욕심내고 뭘 지금 바라고 달려가냐, 빨리 떨어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도록 늘 제자리로 되돌아와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소년이라도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합니까?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돼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친밀한 삶, 이걸 잃어버린 것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세상에 공헌하고 정말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그런 선한 그런 기대와 그런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소망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들이 있죠. 조그만 물질, 조그만 건강, 또 자녀들에 대한 기쁨도 있고 또 공부한 그런 즐거움도 있고, 이게 다 무시할 것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평생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바울의 성공할 모든 학력과 성공할 대상할 모든 종교적인 배경과 또 왕손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니까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평생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소망, 보화처럼 보물처럼 여기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진짜 보물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희생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정결과 생과 구원, 소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되는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그리고 성결함을 얻고 구원의 완성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새 힘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영생의 완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충만한
믿음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